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몸과 영혼이 늘 하나님 주신 건강 안에 안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음 이후에 있을 일,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일에 바쁘다 보니 또 깊이 있게 생각할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또 어떨 때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난다. 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이 이유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다시 살아와서 죽고 나니까 안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좀 좋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잠깐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들 그런 보고들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의 끝이다.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죽음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라 그러죠. 이상한 거 말고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에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를 보면요, 노노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인데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느냐. 이거는 참 아주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로가 또 물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산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느냐. 이 논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도 조금 다른 그런 내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있는 중생들은 언젠가 죽는다. 다 우리 모든 종교가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선악의 과보를 스스로 받으니 나쁜 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을 행하면 천상에 오르리. 불교의 경전 가운데 있는 함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자기의 선악의 과보에 따라서 지옥과 천상으로 갈라진다는 것이고, 힌두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좋은 모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카이스라와 같은 인도는 이 신분조대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모태에 다시 태어나고,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자는 나쁜 모태, 돼지나 수드라의 모태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파니샤드라는
힌두교의 경전에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로 옷을 만들어 입히며 머리 위에 풀풀 끓는 물을 쏟아 붓는다. 이슬람 이분들은 굉장히 이게 사실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불로 옷을 헤엄피고 풀풀 끓는 물을 머리에서 붓는다. 그러면 그들의 내장이나 피부도 전부 흐물흐물 녹아버린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알라가 낙원에 보내주신다. 그것은 냇물이 졸졸 흐르고 황금 팔찌와 진주로 몸을 장식하고 옷은 모두 비단으로 만들어 입는다. 72명의 여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왜 72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시간을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내 시간은 이 유교, 힌두교, 전통 신앙이라고 그러죠. 천도교, 유불선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전생, 판생, 윤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서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하죠. 불교 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생의 이야기를 하거나 환생의 이야기하면 불교의 경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유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 다 힌두교의 사실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힌두교의 영향, 그리고 우리 전통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냐? 다른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왕이 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의 전생에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정직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 생에는 어떻게 된다? 예, 부잣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 나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TV 보다 보면 천송이한테 빠지다 보면 천송이 알죠? 천송이한테 막 빠지다 보면 조선시대에 와서 400년 동안 살아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손으로, 눈으로,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진 것을만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불교나 유교나 전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예수만 있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말이죠. 자기도 무식하면서 남 보고 무식하다 하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무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무엇이 더 은혜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 인생의 본질과 비교해서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주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강의해 가고 있는데요, 한 3주 정도 뛰어넘어서 이 부분을 4장을 오늘 다루기로 합니다.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는 표현을 3번씩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 죽음을 잠에 대하여 잠으로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성경은 죽음과 잠을 연결시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과 잠을 비유할까? 그것은 죽음과 잠이 서로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잠은 무엇을 말합니까? 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식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밤에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푹 주무실 때 밖에 누가 우리 손님이 왔다 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면 의식이 분리되어져요. 수면 내시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든지 마스크를 씌우고 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의식이 분리되어집니다. 분리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몸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 몸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바디가 있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이다, 영과 혼을 영혼 이렇게 붙여서 표현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간혹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로 구송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보니 의사들이 다 그냥 동분서주하고 막 간호사들이 막 아무도 조치를 취하는데 천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임사체험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분리되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분리되어진다. 우리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은 영혼과 분리되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납골당 가는 분도 있고, 공원묘지 가는 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흙으로 갑니다. 네. 화장을 하든, 납골당에 모시든, 어떻게 하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이 저 오존층이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화장을 하든 이렇게 뭘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은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천국을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엄부에 고통 중에. 우리 영혼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 밖에서 죽은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천주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신앙을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교리를 말합니다. 연옥교리.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역대합실처럼 한꺼번에 가서 일정 부분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연옥.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먼저 간 분들을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정거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으로 보낸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위로가 가끔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아주 기발한 발상. 그렇지만 전혀 성경적이지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없다.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지옥으로 우리 영혼은 가게 되니까. 잔다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휴식입니다. 안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집에 가서 씻고 잘 수 있다. 잘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고 위로고 안식입니다.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바로 이 안식의 의미가 포함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되다고. 왜요? 수고를 거치고 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쉬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쉽니다. 안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아니라 악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꿈이면 참 좋겠는데 꿈이 아닌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되어야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부자가 통곡하는 탄식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런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별의 아픔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소망 가지고 이기고 버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은 항상 무엇인가를 전제합니다. 무엇을 전제합니까?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죠.
잠잔다라는 말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잠, 죽음, 이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니까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 믿음 때문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확실한 신앙의 기초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의심 없이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대 공동체로서부터의 왕따하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확실히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도 이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53년에서 55년 정도 됩니다. 53년에서 55년 정도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다 없다? 사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살아나셔서 살짝 그냥 한 천국 가버리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들에게는 도마야 봐라 손에 구멍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에 창자국 있지 않느냐 나를 한번 만져봐라 120명 정도 되는 여성도들 또 많이 모여있는 그들에게도 보이시고 결정적으로는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한 40일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증인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울 선생님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한마디만 딱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 직접 봤다니까. 진짜 답답하네. 이 사람 진짜 보고 만지고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 우리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안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흙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흙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우리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두 번째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있을 그때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두 가지 기도를 늘 병행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그들이 공예배 때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다. 사도신경.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언제 다시 살려 주신다고요? 언제 다시 살려 주신다고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16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달렸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천국은. 그런데 이 두 개가 다시 합쳐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 육신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없어져 버린 형체도 알 수 없는 우리 육신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이 모습이 되려고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죽은 자들을 그렇게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흙으로 돌아간 자도 영광스럽게 다시 변화시키시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린다. 휴거, 랩처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모습 이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과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왜? 아니, 죽어서 그냥 그 순간에 천국 가버렸으면 끝날 텐데 왜 이런 다시 만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나고 만날 때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창조로의 새로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퍼펙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의 창조물이 걸작품이 아니라 실패작처럼 전락해버렸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도 송사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창조물 보십시오. 당신의 창조물은 실패작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 보입니까?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미 헐기되어져 버렸고 이미 흔적조차 찾아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흙에서 육신을 다시 만들어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니까 누구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누구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 바디가 썩어 없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에서 다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생각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베드로가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무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과학이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울사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거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영과 육이 분리될 것까지는 좋은데 분리되어서 이미 흙으로 되고 가루가 되고 사라지고 없는데 그 육신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결합하여 다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생각의 세상의 지혜나 과학이나 문학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공부하시면서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 임사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이런 일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 본 적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좀 물어주십시오. 제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자님도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다 못 쓰는 길인데 무슨 귀신 생기는 걸 이야기하느냐?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간의 상식을 따라 선한 일 많이 하면 천상으로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해 줄 게 없어요. 힌두교에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착한 일 많이 하면 브라만 계급의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자. 계속 너 나쁜 짓 하면 돼지 이 새끼로 태어날 줄 몰라.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우리 인간을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설계자가 되시고 지금도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에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 역사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역사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이래로 죽음 이후에 인생의 삶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 우리에게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이 뭡니까? 오늘 읽은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 그대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조금 짧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표현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장 전체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표현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보면 재림에 대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체가 뭡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너무나 세세한 묘사들이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생 많았다 이 말씀, 수고했다 이 말, 우리 몸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추위도 더위로 애통하는 것도 땀 흘려 수고할 것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그때 살아있을 미래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때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도 간에도 좀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성도 간에도 좀 미운 사람 생기거든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 사는 동안에 그냥 만나서 좋은 것을 빨리 회복하세요. 안 그러면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여야 되는데, 그 천국에 천국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 말고 누구하고 제일 가깝게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누구하고 제일 가깝게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땅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가깝게 안 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엄청 크거든요. 천국이 엄청 넓단 말입니다. 그건 몸부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같이 널 보고 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유, 천국, 이렇게 됩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빨리 천국 가라고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우리 천국에서 사는 마음 다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잔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우리의 육신은 처음 만들어졌던 곳 흙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다시 결합이 있습니다. 그 결합들은 약하고 죄짓기 잘하고 때로 보기 싫은 실망 주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불어넣어서 변화되어진 생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성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